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호사유피라고 하는 건 범호자, 죽을 사, 남길 유, 가죽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인사유명, 뭐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름, 석자를 이 땅 가운데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남기는 것도 참 좋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참 감사한 그런 일들이겠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서신서들을 좀 잘 살펴보면 맨 마지막 장에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거기다 뭘 써놨냐면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일들에 나에게 도움을 줬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거기에 이제 많이 기록을 해 놨거든요. 기록이 되고 안 되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니 그거 기록 안 해놔도 사람이 기억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기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물론 머릿속에 기억이 남긴 남겠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억들도 점점 흐려질 것이고 이제 나중에는 누가 언제 뭘 했었는지가 가물가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냥 역사 속에서 이제 없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겠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159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량해전 그게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놈들을 이제 다 물리쳤었던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는 왜 사실이라고 믿냐면 기록되어져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사실이다 라고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은 뭐가 좀 다를까? 하나님의 생명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요,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열심을, 어떤 최선,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책 안에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이름,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를 이만큼 믿는 사람이었고 난 예수를 이만큼 따르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그 증명이 될 수 있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라기는 다른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책만큼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가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유서 또 유언과도 같은 그런 흐름의 이야기인데 이때 다윗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그 이야기들 중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도대체 어떤 거였길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어왔었던 그 두 가지의 조건,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신실한 사랑이 있었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나를 승승장구하게 하고 나를 형통하게 했었던 게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신실한 끊임없는 사랑이 나에게 있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하나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 플러스 내 주위에 너무 괜찮았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죠. 야,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지? 근데 그 일을 회상하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면 그 일은 안 됐을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유언을 남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잊지 않고 나에게 그토록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어줬었던 인물들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그런 이름들이겠지만 여러분들 이 드러나지 않은 이런 숨겨진 보석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고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등장했었던 것은 언제냐면 아둘람 굴에 다윗이 피신하고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윗이 왜 피신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장인어른이었었던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저기 도망가다 보니까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도착했고 거기에 자기의 몸을 지금 피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인생은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왕의 어떤 적으로 간주되어서 사울왕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내리고 맨날 다윗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굴에 갔다가 저기 산에 갔다가 저기 계곡에 갔다가 야 어디에서 다윗이 숨어 있을까 맨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도망가기 바빴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위치 추적 시스템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디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당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위치 추적 서비스보다 더 무서운 다른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윗이 어디 가나 지켜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내가 여기서 다윗 봤습니다, 내가 저기서 다윗 봤습니다 라고 밀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옆에 붙어서 권력 하나 해보려고 좀 이익 좀 누려보려고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을 것이고 요즘같이 따지면 현상금 걸어놓고 포상금 걸어놓고 야 다윗 찾아내는 놈에게 내가 1억 줄게, 야 다윗을 잡아오는 놈에게 내가 5억 줄게, 이렇게 현상금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혈안되어가지고 야 다윗 찾으러 다녀 이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국민 영웅이었다가 국민의 역적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고 있는 가운데에 아둘람굴에 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이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다윗이 나와 함께할 사람들 모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여기저기서 다윗의 은신처를 찾아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면 2절 말씀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왕 찾아올 거 말이에요. 재력도 빵빵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실력도 너무 좋은 사람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실력, 재력, 능력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기껏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울의 통치에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이 억압 통치를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사울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우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압제를 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런 어떤 어떤 불만을 품고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혼자 댕기는 것보다 400명씩 와가지고 다윗을 지켜준다고 하고 왔는데 이거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 고맙긴 하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제대로 된 입장이 아니라 도망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혼자 도망다니는 게 편해요? 아니면 400명 데리고 다니는 게 편해요?
혼자 다니는 게 훨씬 편하죠. 내 목숨 부지하려면 혼자 다니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좀 가면 안 돼? 야, 나 내 혼자 목숨 부지하기도 정말 힘드는데 말이야. 좀 너네들 네 살 길들 니들이 좀 찾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여기까지 찾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우두머리가 돼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들은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400명의 이런 실패한 듯한 보이는 사람들, 억압받고 실패하고 불평받고 억울한 일 많고 빚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다윗의 용맹스러운 군인으로 바뀌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깨어진 조각과도 같은 그런 인생들을 불러 모아다가 다윗에게 다 던져준 거예요. 야, 이렇게 깨진 것도 있어, 저렇게 깨진 것도 있어 하면서 다윗에게 이미 다 등떠 밀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비참하고 깨어진 조각 같은 것들, 이런 사람들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다윗의 왕궁을 이뤄갈 때, 다윗이 나라를 이뤄갈 때 그들이 주축을 이루게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니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고 빚에 시달리고 압제받고 불평 많고 원망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의 왕궁에서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과 함께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바뀌어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이 이제 400명이 찾아왔잖아요. 아둘람 굴에 데리고 그들을 데리고 뭘 했겠어요? 이 당시는요 다윗도 겨우 검한 자로 그냥 들고 다닐 때예요.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거 그냥 그거 몇 개 가지고 도망가는 게 그게 다거든요. 자기 하나 있을 뿐이지 병사들 이 사람들을 병사로 키우고 뭐 무기 막 훈련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했을까?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많은 다윗의 시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다윗의 시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시냐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는 기도나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은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했었던 그런 고백의 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들 모아놓고 그들에게 뭐 믿음 훈련, 신앙 훈련 뭐 이거 따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이런 일은 했을 수도 있죠. 동굴 안에서 밤새 다윗 혼자 찬양하고 다윗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기서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그 400명의 사람들이 좀 의아했을 수도 있어요. 야, 저 사람 도망자의 입장에서 뭐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많다고 왜 저러고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근데 처음엔 좀 이상했겠지만 그 다윗의 노래와 시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탄식의 시인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왜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제가 왜 이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처럼 보였는데 그 끝에 그 시의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시를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인 줄로만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다윗이 뭔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그 시를 마무리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 400명의 억울했었던 깨어진 그릇과도 같았었던 그런 인생들의 이 다윗의 영혼의 DNA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 차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 400명도 다윗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뭔가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게 진짜구나. 도망 다니는 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구나.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시는 저 하나님이 진짜 찐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윗을 찾아간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참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깨어진 그릇처럼 보이기도 하고 좌절감과 모멸감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진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는 것 같지 않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그 인생의 발걸음, 그 첫 발걸음은 내 영혼의 변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심, 성령님의 인지하심이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변화된 인생을 살아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다음 인생은 이전의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이미 붙들린 바 됐거든요. 붙들린 바 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런 인생일 수 있겠지만 이미 붙들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달라진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 오늘 세 사람을 다윗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9절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 11절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좀 언급하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왜 잊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여줬었던 그런 공헌이 모였길래 다윗은 그런 유언을 남기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이 세 사람만큼은 진짜 잊지를 못하겠더라.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이 세 사람은요, 다윗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세 사람이 보여줬었던 그런 일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 다윗에게 보여줬었던 그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그들이 보여줬었던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의 조건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요,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었던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왕 위에 있을 때, 그가 왕이니까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그가 도망자의 입장에 있을 때 그를 찾아왔었던 사람이었고 그때 도움을 줬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심한 곤경에 처했었던 다윗, 도망자였었고 현실적으로 자기 목숨조차도 지금 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에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 선다. 누구 이제 앞에 라인 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다윗의 입장은 누구 줄을 세워줄 수 있는 입장, 누구 라인을 세워줄 수 있는 입장이 전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며 줄을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우리가 다 설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훌륭할 때는 우리 누가 줄을 못 서요. 다 쓸 수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무너졌을 때도 진짜 그 사람의 편이 끝까지 되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된 관계, 그 진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병이어 기억나시죠? 오병이어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그 이야기 했다가 이 사람들요 다 도망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겠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는 진정성이 녹아져 있는 사랑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일까? 상황 봐가면서, 환경 봐가면서
그때 우리의 삶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 그건 찐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재가면서 무엇인가를 거리를 둬가면서 내 거 챙길 거 다 챙겨가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그거는 물론 형식적으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고 가지 않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뭔가 뜯어낼 것이 없었을 때에도 다윗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그 사람들의 인생,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는다. 진짜 사랑은 뒤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10절 말씀해 보시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의 엘르아살이 혼자 블레셋 군과 맞붙어서 블레셋 군인을 쳐 죽였다. 나중에는 손이 굳어져서 칼자루를 건성으로 잡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칼이 손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으면 이게 손에 붙어버릴 정도였을까? 그 이야기가 뭐예요? 난 도망가겠다 아니에요? 아니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다윗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가 불리해지며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패배를 직감하고 퇴각하는 이 소리, 나팔 소리 때문에 다들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에 이 엘르아살만큼은 손에서 칼자루를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예수 곁에 붙어 있을 것인가? 예수가 나에게 이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는 다 도망가 버리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의 곁에 붙어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신갑주 6가지,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또 뭐 있죠? 복음의 신발, 마지막 검 있잖아요. 말씀의 검. 이 6가지를 잘 챙겨 입어가지고 사탄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걸어올 때 그 관계를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방어구이 5가지 중에 유일하게 보호가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옛날 갑옷들은 다 앞에를 보호하거든요. 근데 어디가 뚫려 있냐면 등이 뚫려 있어요. 왜 등을 뚫어놨을까? 물론 쇠가 없어서, 철이 없어서, 뒤에 만드는 게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의미할 게 아니라 왜 등이 뚫려 있을까? 등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죠. 왜? 등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와서 우리 등을 꽂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들 가운데에 물러섬이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물러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뒤에 돌아서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로지 우리들에게는 전쟁에선 전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늘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정한 사랑은 무모함을 동반한다. 사랑은 무모함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대상 1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감동적인 일화 하나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 블레셋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이 어디까지 점령해 오냐면 베들레헴까지 점령해 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 중요하냐면 다윗에게만큼 너무 중요해요. 왜냐?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의 고향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낼까, 몰아낼까, 막 이런 걸 궁리하는데 이때 다윗의 심경이 조금 약해져 있는 심경이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이거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닙니다. 지금 베들레헴은 누가 지금 진치고 있어요?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우두머리니까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죠. 나 그 고향에 그냥 그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 베들레헴 그 성벽 옆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나 거기 물 한 잔 마시면 나 지금 소원이 없겠다. 이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혼잣말 했겠죠. 이거 뭐 대놓고 했겠어요. 근데 그 혼잣말 했었던 것을 누가 옆에서 유심히 듣고 있었냐면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용사가 그걸 유심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윗의 그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적진이 주둔해 있었던 베들레헴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에 텀블러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요즘에 텀블러니까 뭐 괜찮겠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성경이 텀블러라고 해서 죄송해요. 요즘으로는 하면 텀블러에다가 물 해가지고 잠가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그냥 바가지 하나 들고 가지 않았을까? 바가지 하나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컵 하나 들고 가가지고 뚜껑도 없어요. 그 가가지고 물 한 잔 떴어. 어떻게 해서 뜨긴 떴어요. 이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가져오기도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여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을 가지고 특별히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걸어가지고 그 다윗의 소원을 이루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진짜 다윗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무모함을 동반한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무모함이 있는가? 이거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거든요. 내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 맞나?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베푸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걸 어디서 증명할 수 있냐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무모한 짓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이 잘 살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끔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그 무모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모한 사랑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신 게 무모한 사랑. 자, 여기에 내가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나는 그 무모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우리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가 시키면 다 해야지. 목사가 저기 베들레헴 이스라엘,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전쟁 중인데, 자 이스라엘 가가지고 제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자 오세강 목사님 출발! 가실 거예요? 생각해만 보고 집에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얼굴 못 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걸 우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야, 다윗에게 잘해야, 잘 보여야지. 야, 리더한테 잘해야지. 그런 얘기만 우리가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살펴봐야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모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무모함.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 어떠한 무모함도 거리낌 없이 아끼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얼마만큼의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 모습을 보여줬었던 요셉 밧세벳, 엘르아살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밖에 없었고, 더 감사한 건 그들이 이 성경의 이름 석자가 기록이 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날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딱. 자, 하나님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한재우.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시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말씀과 기도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들로 우리의 영혼을 미리 새 걸로 바꿔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꿔 놓아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하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진정한 사람. 이 보상을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뒤돌아서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무모함을 동반할 수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다음에 너 참 대단했다. 너 그때 무모함을 무릅쓰고라도 나에 대한 그 사랑 보여줬었던 거 내가 그거 기억하고 있거든. 너 그때 좀 어려웠었잖아. 근데 그때 뒤돌아서지 않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애쓰고 노력했었던 거 그거 나 기억한다니까. 너 내가 좀 어려웠을 때, 힘들 때, 부족할 때 그때 나에게 보상 바라지 않고 나를 잘 따라와 줬었던 거 그거 내가 잊지 않는다니까. 그거 잊지 않고 내가 생명책에 이름 잘 기록해뒀어. 야, 이거 저 이 이야기 들으면요, 와, 정말 뭐 눈물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 잘 불려질 수 있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생명책 여기에 기록이 반드시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름 다 기록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을 때 그 이름 안 불려지면 얼마나 서글플 거예요. 박영남 지사님 불렸는데 김원희 권사님 안 불려. 이거 입장난감한 겁니다. 건이 불렸는데 서영이 안 불려. 이거 입장난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름 잘 기록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 또 영생 복락 누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